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또 이 시간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추석 잘 쉬셨습니까? 이번 추석에는 그나마 백신을 접종한 분들도 많았고 또 가족들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인원의 또 제한도 조금 열어두게 되어서 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또 만나기도 하고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보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만나지 못했던 만큼 반가움이 컸을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때문에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극도로 불안에 떨었던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.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 쌍둥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신이 가로채서 받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. 외삼촌 집에서 그는 20년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아내를 2명 얻게 되었고 또 그 아내의 여종까지 해서 첩을 또 2명 얻게 되었고 또 아들을 11명, 또 딸 1명을 두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는 양과 소를 비롯한 많은 가축들을 얻었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. 이 가나안 땅으로 또 오는 길에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 오게 되었고 이제 위기를 겨우겨우 한번 넘게 되었는데 또 이제 산 넘어 산으로 형인 이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게 되자 야곱은 몹시 두렵고 답답해졌습니다.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? 어린 시절 형이 받아야 할 이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 그는 가로채서 받았고 또 20년 동안 그 긴 세월 흐르는 동안 그 사이에 그는 형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. 당시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이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고 이 리브가가 자신의 오라버니 그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켰습니다. 그러면서 이 리브가는 너의 형 에서가 화가 조금 풀릴 때까지 몇 날만 네가 가서 있으라 라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 가서 며칠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세월이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 이 야곱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오면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야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처음 순간에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이미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. 우리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그 32장 전반부 1절, 2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그 가나안 땅,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. 이것은 여러분 야곱이 천사들과 마주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들과 이렇게 마주쳤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야곱이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겠다는 그러한 표적,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그 땅의 이름을 또 그렇게 지었고 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야곱은 나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? 바로 에서가 형인 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라는 그런 보고를 듣자 그의 이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. 창세기 32장 7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해진 이유는 다들 아시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형을
속인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. 여러분, 이처럼 죄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이 용기와 믿음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 죄악 때문에 야곱은 심히 두려워지고 답답해지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.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. 야곱은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. 만약에 형이 와서 자기를 공격하게 되면 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그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.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. 여러분,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 기도하였던 이 야곱의 기도 가운데 1차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야곱의 1차 이 기도는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보게 되면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.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것을 그는 근거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. 그리고 또 야곱의 이 기도를 보면 이 형 에서가 자신과 또 자기의 그 처자들을 죽일까 봐 매우 겁에 질리고 또 심히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야곱은 이렇게 답답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로 인해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. 고민 끝에 그는 어떤 일을 하냐면 형에게 드릴 예물을 골랐습니다. 그 규모를 보게 되면 암염소 200마리, 순염소 20마리, 또 암양 200마리, 순양 20마리, 또 낙타 30마리, 암소 40마리, 황소 10마리, 암낙이 20마리, 새끼낙이 10마리였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예물을 드린다는 그런 규모로 보게 되면 아주 많은 숫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것은 지금 야곱이 이 형인 그 에서를 속였던 바로 과거를 뉘우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그러한 선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형의 그 지난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그 분한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그런 화해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여러분, 이 야곱의 선물을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뇌물이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, 야곱이 했던 이러한 행동은 과거에 자신의 그 형과 또 자기의 그 관계에서 지금 잘못된 것들을 풀어가는 그런 뉘우치는 의미이자 또 앞으로 또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야곱은 에서를 위한 이 예물을 준비한 다음에 모든 가족들을 다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는 혼자만 남았습니다.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, 여기에 그 씨름했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땅에 먼지가 날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서로 싸우는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싸움,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야곱과 어떤 사람이 둘이서 서로 필사적으로 어떤 몸싸움을 땅에 먼지가 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심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. 즉, 이 싸움을 다시 얘기하게 되면 목숨 걸고 지금 싸움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, 이 야곱에게 갑자기 나타나 싸움을 건 이 상대는 누구였을까요? 여러분, 그는 바로 이분은 구약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,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에도 나타나신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. 즉 하나님의 현현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.
여러분, 지금 야곱은 형 에서와 어떻게 만나야 할까? 형인 이 에서가 지금 지난 20년 동안 자신에 대한 그 분노를 가지고 지금 400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.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러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는 이 예물을 들여서 형의 마음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,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또 번민과 고민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그러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신에게 이 싸움을 걸어오고 또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했다라는 이 말을, 여러분, 바로 이 날 밤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사건, 바로 즉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이 있었던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야곱은 처음에 자신과 씨름하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야곱은 날이 샐 정도로 밤새 그 사람과 씨름하다 보니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, 야곱은 그래서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못하면 못 가십니다 라고 그는 복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. 그러자 그 사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.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라고, 이 야곱의 이름,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이 야곱에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여기에 이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의 뜻이 또 다른 뜻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,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야곱의 지금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, 즉 어떤 속이는 자 또는 사기꾼, 이런 그런 이름도 갖고 있는 이 야곱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의 삶과 또 그의 신분과 또 그의 인격에 극적인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. 즉 속이는 자,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,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이 그를 통하여,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민족의 시작이 됨을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러한 변화는 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그런 타이틀이 주어지게 됩니다. 여러분,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의 이 껄끄러운 만남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가 했던 특징적인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그는 형을 위한 예물을 먼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예물이란 뇌물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형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자 또 형의 분노를 풀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야곱의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아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근거로 기도하였고, 또 야곱은 밤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며 이 매달린 모습을 보게 될 때, 여러분, 야곱은 지금 밤이 새도록 자신의 목숨을 거의 내어놓는, 힘을 다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는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, 여러분, 그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,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시초가 되어지는, 조상이 되어지는, 그의
야곱의 아들 12명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속이는 자 또는 사기꾼이라는 그런 이미지의 이 야곱을 하나님을 이긴 자,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를 변화시키는데 오늘 이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며 심히 답답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형을 만날지 그는 고민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야곱과 같은 그 어려움과 답답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나 있습니까? 지금 심히 두렵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또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?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. 야곱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,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,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열쇠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